금요 열정기도회 그리고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드리기에다가 성령 대망회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갑절로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을 허락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허락하신 직분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공동체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번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가운데 특별히 병을 고치는 은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함으로 허락하시는 능력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내일 결혼할 신랑 신부가 오늘 와서 반주를 했어요. 와,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 내일 결혼식인데 있었나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그죠?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봉사를 했다. 우리 영진이, 지우 내일 결혼식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축복된 결혼식 되도록 이렇게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믿음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우리 또 예비 부부, 또 내일이면 이제 신혼 부부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허락하셔서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가지다 한 게 있었죠. 뭐죠?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으시다. 성령님이나 주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 때문이라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이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말씀하시죠. 동일하신 주님께서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신다 말씀하셔요. 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역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이들을 통해 여러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동일한 성령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통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은사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사역의 능률을 위해서 각 지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은사는 능력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인데,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선교 사역의 능률을 위해서 각 지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27가지가 있다, 어떤 분은 30가지가 있다,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은사가 바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9가지 은사죠. 9가지 은사. 이 9가지 은사 중에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는요,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성장을 도모하라고 주신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병을 고치는데,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 누구든지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내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는 이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유예요. 신유. 내가 건강한 거,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거, 이것 자체가 신유고, 하나님께서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함께 건강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유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사람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100% 사람이 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바로 40일 금식이 끝난 뒤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사를 따라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는 아마도 9가지 모든 은사가 다 주어지신 거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요함이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죄가 없으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으니까 성령의,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표현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기는 쉽지 않고 우리의 달란트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허락하시는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허락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제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신유의 은사가 흘러나가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들도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는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라고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치유가 쉽게 일어나고, 치유받은 이의 마음이 열려 복음 전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뻘떡 일어나게 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이 늘어나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자체가 목적이면 병원을 차려야죠, 그죠? 치유병원 뭐 이래갖고 병원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가 있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좋은 환경으로 조성이 된다.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 로마로 죄수가 돼서 끌려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내려가게 되잖아요. 멜리데라는 섬에 내려갔다가 이제 손에 뱀이 물었다가 뱀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추장을 기도해 줬더니 낫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브로 섬에서 그랬나? 추장이 열병이 치유가 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너무 사모가 되죠, 그죠? 네,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모하여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병을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여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맡기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대망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병이 먼저 치유되고 내가 건강하고 활력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거두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직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분이라는 게 과연 뭐냐? 여기서 직분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어떤 개인에게 특화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주로 사용하여 사역하게 하시는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치유 사역자를 쓰고 싶어, 이정환 목사를 치유 사역자로 쓰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내가 전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병든들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직분자로 세우셨냐면 치유 사역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로.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은 사역을 뭘 해야 되겠어요?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환자들을 찾아가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치유 사역자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주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낫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님들 중에는 이 치유 사역자인 분들, 이 직분이 치유의 직분으로 주어진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그래서 또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 이렇게 치유 사역이 직분인 분들이 있어요. 자,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전부 그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졌을 때 치유 사역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로 허락하시는 직분은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고, 가르침, 어떤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려면 어떤 사역을 주로 하게 되겠죠?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겠죠. 치유 사역자는 치유 은사로 말미암아 치유 사역자의 직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뭐요? 가르치는 사역자. 가르치는 사역자가 예를 들면 뭐 교수, 선생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가 가르치는 목회, 교육 목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주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직분을 의미할 때, 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직분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개역에서는 직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헷갈리지 않은데, 이번 성경에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이 직분하고 헷갈려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도 직분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로 사역해라라고 주신 직분이 가르치는 사역자라 주어졌다면 그 사람은 치유 사역자가 아니고 직분은 가르치는 자로 사역을 하는데, 신유의 은사도 주셨으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뭐도 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기도 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 자리에서 배우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지만, 주 직분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신유의 은사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도하면 치료되는 역사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란 말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주된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전문 사역을 직분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고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이 전문 사역으로서의 직분은 오늘날 제도적으로 허락하신 직분과는 구별이 돼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정도가 되면 제도적으로도 직분을 맡을 가능성이 많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주된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그걸 묻어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쓰임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직분을 안 주겠어요? 집사, 권사, 장로 안 주겠어,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헌신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신학교 가갖고 전도사, 목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직분이 주어졌을 때 제도적인 직분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제도적인 직분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이면 교회에서 주로 어디에서 봉사를 할까요? 교육기관에 가서 부장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부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신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주된 사역을 위해서 제도적인 직분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직분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분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너는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해라. 이게 직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목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1:1 사역을 한다든지, 기초신앙훈련에서 리더로 섬긴다든지, 셀 모임에서 리더로 섬겨서 우리 성도들을 그래도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도 직분이 뭐가 될까요? 가르치는 자의 직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성령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로 주어졌어.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직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러 다닐 거예요?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직분자로서 병 고치는 은사가 주된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평신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멘이죠?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으면요, 교회 환자들이 있을 때 이 교역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기도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맡은, 병 고치는 은사의 직분을 맡은 그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문 사역을 맡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D.L. 무디 같은 경우에, D.L. 무디,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직분 못 주겠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야, 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지금 구두수 성공이잖아. 근데 무슨 네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겠어? 교회에서 교사로 임명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교회에서 네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네 능력으로 긁어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건 허용해 줄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너한테 맡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D.L. 무디가 뭐예요? 길거리 나가갖고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제도적으로 직분을 받지는 못했지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로 인해 직분이 주어진 거죠. 그 직분을 본인이 잘 활용을 해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에게 어떤 직분을 통해 전문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분별하는 거,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주된 사역을 하라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옆에서 돕는 사역을 하라고 그러시는지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게 이 은사를 주된 사역으로 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제 사역에 막 열심히 내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구제도 은사인데 구제를 위해서 내 삶을 전체를 드리겠다, 이런 분들,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이제 바퍼 이런 일 하는 거, 반찬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섬김과 구제의 은사를 주된 사역으로 주셔서 사역자로, 직분자로 쓰임 갖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와 직분이 구별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 어떻게 보면 사역이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자, 거기 우리 7절에 보니까 6절이네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특별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런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고 좀 수식어가 많아,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은사를 받은 이들은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겠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는 거죠. 직분을 맡은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성령대망회를 통해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한마디로 해서 영혼 육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영혼 육, 육체의 건강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게 사역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데 은사가 주었으면 그 은사를 갖고 일하면 되는 거고, 직분이 주었으면 그것을 주된 사역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받은 이나 직분을 맡은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나 직분이나 이 사역에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도, 직분 가운데도, 사역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는 사역을 이루셔서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낫고, 특별히 주된 사역자들이 있어서 병든 자는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다 기도해 주겠다, 그래갖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은사 받는 사람, 직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여기 환자들이 다 없어지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니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유익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병 고치는 은사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성령의 모든 은사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은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모든 성도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성도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냐?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안 해도 되겠어요? 은사가 없어도 해야겠죠. 자, 은사가 있는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은사가 없고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직분자라는 것은 제도적인 직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주된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 일 해야죠. 그죠? 해야죠. 내가 은사가 없고 직분을 맡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일, 영혼육을 강건하게 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은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특별히 없어도 병 고치는 사역,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이 내가 주된 사역인 직분이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게 병 고치는 은사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펑펑 낫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슨 소리가 났어요? 기침을 하신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병 고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없더라도 누구든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함으로 병 고치는 사역은 감당할 수가 있다. 은사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된다. 직분자라면 안 하면 혼난다. 그죠? 하나님 직분을 맡기셨는데 안 하면 뺏어가기도 하고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없더라도 사역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은 모든 성도가 감당할 사역이다.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치유 사역을 쉽게 해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뭐 별로 그렇게 꽉 간절히 기도 안 해요.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해도 낫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옷만 갖다 얹어도 나을까요? 그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은사도 직분도 없는 일반적인 성도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듣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유의 은사가 없다고 치유 사역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함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함으로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변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를 보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병 고침의 사역을 응답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근데 은사가 없어도 이 영혼을, 한 영혼만을 붙들고 간절히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였더니 이 영혼이 낫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병 고치는 은사는 없어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 은사를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중보를 간절하게 병든 자들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실까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안 하면 있는 것도 뺏기고 열심히 하면 없는 것도 생기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우리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잖아요. 공동체는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받고,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것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진짜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사촌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주식값이 올라갔다, 배가 아픈 거야. 아유, 내가 살 걸. 이렇게 되는. 땅을 사면 그래, 부동산이 올라갔대,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서로 누가 칭찬을 받으면 내가 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한 기도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 또한 자연스럽고 확실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그리스도의 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의 중보로, 네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 같은 체휼이라고 그러잖아요. 체휼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특별하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면 겁을 먹고 치유 사역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치유 사역을 함에 있어서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그분이 낫지 않아도, 사실은 그분이 낫지 않고 심지어는 돌아가셔도요, 그 기도해 준 분의 고마움을 가족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두가 좋아하지만, 치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간절하게 중보할 때 그 본인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번고침의 사역이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의 중보기도가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요소다. 능력은 없어도 사랑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는 있다. 아멘이죠? 내게 치유의 능력은 없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치유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능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치유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 은사를 받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기도합시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 사역자로 아주 직분을 맡겨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는 않죠, 그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병 고치는 사역은 누구든지 하기를 원하신다. 은사가 있고 직분자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이렇게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보시면 좋겠어요. 두 분씩.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부부는 같이. 부부끼리 기도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부부끼리 하지 말고 이렇게 남자는 남자, 여자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두 분씩 빨리 이렇게 옆으로 두 분씩 짝을 지어보세요. 예. 가능하면 남자 여자 따로따로,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두 분씩 이렇게 함께, 네,
두 분씩 옆으로 움직여서 옆에 가서 앉으세요. 앞뒤로 하지 말고 옆으로 가서. 홀수로 되면 세 분이 하셔도 돼요. 홀수가 되면 세 분이 하셔도 돼요. 자, 빨리빨리 짝을 지어보세요. 두 분씩. 네. 안 되면 세 분씩 해도 된다고. 세 분씩 해도 돼요. 짝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혹시나 내가 아픈 곳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요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서로 아픈 곳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네. 서로. 근데 아픈 곳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활력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영혼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나누시고요. 특별한 질병이 없으시면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해달라고, 피곤치 않도록 해달라고, 또 힘있게 주의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자, 충분히 나누셨나요? 너무 짧게 드렸나? 다 알고 있어요? 네. 자, 더 시간 안 드려도 돼요, 나누는 거? 기도할 때는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도 되고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상관없어요. 그게 좀 불편하면 앞을 보고 하셔도 돼요. 근데 손은 좀 잡고 하시면 좋겠어요. 손이라도 잡고, 끌어안고 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손이라도 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드리기, 성경의 지식으로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합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흥이라고 하는, 이 땅의 항마음을 부흥이라는 찬양을 드린 후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상대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도를 확장시켜가고 실제적으로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누구 아픈 분들을 지적하지는 않고 두 분씩 서로 나눠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치유의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